별을 보면서 삶의 지혜를 찾고 또 세상 역사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늘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가리켜 박사라고 불렀어요. 요즘은 공부를 많이 해야 박사 학위를 받고 모자를 쓰고 박사 가운을 입지만 예전에는 앞일을 생각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연구하면서 그것을 말해주기를 잘하는 사람들을 박사라고 불렀어요. 특별히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동방의 박사들은 가까이에는 바벨론 부근, 멀리는 인도나 이 동쪽, 동아시아 쪽 이쪽에 있는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 그래서 별을 연구하면서 이 우주 역사에 또 이 세상 역사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늘 연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루는 갑자기 큰 별이 나타났어요. 이상한 별인 거예요. 평소에 보이지 않던 큰 별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별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박사들이 평생 처음 본 별이었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하고 저 별은 틀림없이 이 세상 역사에 뭔가 큰 일을 할 위대한 왕이 탄생하는 별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동방의 별을 연구하는 박사 세 사람이 그 서서히 움직이는 별을 따라 가기를 시작했어요. 별을 따라 한 달쯤 갔을까? 한참을 걸어갔는데 그 별이 이스라엘 유대 땅으로 별이 이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 땅에 도착했는데 갑자기 별이 안 보이기 시작했어요. 동방의 박사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별이 왜 사라졌지? 이 땅을 구원할 위대한 왕, 유대에서 태어날 왕인데 어디에서 태어날까? 그래, 우리가 유대에 있는 왕에게 가서 물어보자. 그래서 그들이 헤로드 왕을 찾아갔어요. 이 헤로드 왕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이방인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로마 정부의 황제에게 돈을 주고 잘 보여서 유대 땅의 왕으로 이렇게 보냄을 받은 그런 왕이었어요. 가짜 왕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헤로드 왕에게 찾아가서 왕이시여, 우리가 하늘에 큰 별을 보고 찾아왔는데 갑자기 그 별이 와서 없어졌어요. 혹시 유대 땅에 왕이 태어난 소식이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기로 이 별은 틀림없이 이 세상을 구원하고 이 유대 왕이 될 그런 분인데 이 땅에 유대 왕이 어디서 태어납니까? 그랬어요. 이 소식을 들은 헤로드 왕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갑자기 헤로드 왕이 겁이 났어요. 아니, 내가 왕인데 또 누가 왕이 태어난다 그런 거지? 그럼 나는 어떻게 돼? 겁이 났어요. 그렇지만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 성경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하는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을 불렀어요. 이보시오. 성경에 유대 왕이 태어난다는 말이 있어? 그 왕이 어디에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물었어요. 그랬더니 율법학자들도 글쎄 한번 기다려보세요.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더니 여기에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에서 왕이 태어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네요. 그래 베들레헴?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이 베들레헴이구나 생각했어요. 근데 헤로드 왕의 동방의 박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보시오. 당신들이 가서 그 태어난 왕에게 절을 하고 경배를 하고 돌아올 때 꼭 나에게도 들려서 그 왕이 베들레헴 어느 집에서 태어났는지 나에게 꼭 알려주고 가시오. 왜 그랬을까요? 왜 알려주고 가라 그랬을까요? 맞아요. 그 왕이 태어나면 그 왕이 자라면 자기가 왕이 안 되잖아. 쫓겨나잖아. 새로 태어난 왕 때문에 자기가 죽게 되잖아. 그래서 속으로 내가 그 아기를 자라기 전에 아예 죽여버려야지 생각했어요. 이것을 모르고 동방의 박사들은 밖으로 나갔어요. 베들레헴으로 찾아가려고 하니까 다시 별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큰 별이 나타나서 그들의 앞길을 쫙 비추더니 베들레헴 어느 마을 어느 집 앞에 별이 멈췄어요. 그리고는 그 별이 하늘에서 빛을 쫙 비추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트리라는 게 크리스마스 트리. 크리스마스 트리에는
맨 꼭대기에 뭐가 있어요? 별이 있어요. 그리고 별의 밑으로 쫙 이렇게 빛이 비치잖아요. 그게 바로 성경에 동방의 박사들을 인도하던 별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 별이 비추는 집으로 찾아 들어가니까 아기 예수님이 그 집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이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하고 그들이 가지고 온 예물,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아기 예수님에게 드렸어요. 그랬는데 그날 밤에 천사들이 나타난 거예요. 다시. 동방의 박사들이 깜짝 놀랐어요. 근데 천사들이 하는 말이 이봐라. 너희들이 헤로드 왕의 길로 돌아가지 말고 앞된 길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가거라.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이 헤롯에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간 거예요. 헤롯이 어떻게 됐을까? 헤롯은 손꼽아 기다리는 거예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고 넉 달이 지나고 동방의 박사들이 와야 되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 왕이 신하들에게 지시했어요. 이봐라. 유대 땅에 1년 전부터 기준으로 해서 2년 동안 지금으로부터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은 모두 다 죽여버려라 하고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이 헤로드 왕이 죽이라는 명령 때문에 그들이 다 유아 대학살이 되었어요.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은 구약 성경에도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고 오늘 이야기에서 우리가 좀 이상한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이상한 게 뭘까? 헤롯은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이 땅에 유대 임금님이 태어났다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말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우리 용건이 그 말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어때? 태원이 믿었지. 믿었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용건이는 안 믿은 것 같아? 하연이는 안 믿은 것 같아? 헤로드 왕이 아기 왕이 태어났다는 사실을 안 믿었으면 2살 이하의 아이들이 죽였을까 안 죽였을까? 안 죽이지. 그 아이들이 죽인 것을 보면 헤로드 왕이 분명히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 유대의 왕으로 오실 분이 태어났다는 사실을 믿은 거예요. 또 믿은 사람들이 또 있어요. 누가 또 믿었어요? 율법학자들. 성경을 찾아보니까 성경에 베들레헴에서 왕이 태어난다는 소식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들,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이상한 게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새로운 유대의 왕, 메시아를 가서 경배해야 되는데 경배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도리어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은 더군다나 대제사장들과 그 율법학자들은 머리로는 생각으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들은 아기 예수님에게 가서 경배하지도 절하지도 예배하지도 않았어요. 왜 예배하지 않았을까? 그들은 그걸 인정하기 싫었어요.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 구세주가 태어났다는 소식, 이 땅에 하나님이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 그분이 태어났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었어요. 왜 인정하기 싫었을까? 내가 왕인데, 내가 내 주인인데,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데, 유대의 왕이 태어나면 내가 그 앞에 복종해야 되잖아.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 되잖아. 난 싫어.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가 왕인데 누가 또 왕이란 말이냐.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딴 거 없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몰라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 줄도 알아요. 어렴풋이나 알아요.
이 세상 모든 인류치고 신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없어요. 다 마음속에 무신론자들은 뭘 믿어요? 신이 없다는 그것이 그들의 종교야. 그들의 신이야.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면 그에게 나의 마음을 드리고 예배하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이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 싫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돈 쓰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욕심대로 살고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이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죄라는 거예요. 죄. 죄는 나쁜 짓을 하는 게 죄가 아니고 물론 맞죠. 근데 그 죄는 그건 죄의 가지들이에요. 가지들. 열매예요. 죄의 뿌리가 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욕심대로 사는 거예요. 내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에 소리 소문 없이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은 천지가 계획하는 사건이에요. 오늘 우리 오윤숙 집사님 예수 믿은 지가 17, 18년이 넘는데 최근에 성경을 공부하면서 비로소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존귀한 존재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전에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다 그래서 머리로는 알았어요. 그런데 내가 나를 볼 때도 너무 좋고 너무 존경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히 거룩하고 의롭고 흠이 없는 존재 이게 잘 안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 집사님이 얼마 전에 몇 달 됐나 모르겠네요. 앞에 나가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러다가 저한테 한 말 들었잖아요. 집사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내 대신 죽어주셨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우리의 노력을 보고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믿는 그 믿음 하나 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해주시고 마치 죄 없는 사람처럼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없어서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못된 사람들 맞잖아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너무 이쁘고 귀엽고 고마운 거예요. 예수님만큼 의로운 자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가르쳐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사람들에게 높임 받을 만큼 의인이고 거룩한 사람이라면 얼마나 뽐을 내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뽐내고 교만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늘 그 앞에 우리가 그래서 주일마다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성탄절이 되면 하나님 앞에 기뻐 찬송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 죄에 물들어 있는 줄 아세요? 얼마나 죄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줄 아세요? 그거조차 몰라 사람들이. 근데 하는 것을 보면 죄 종이에요. 요즘 여러분 성탄절 사람들이 성탄절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죠? 미국에서는 우리는 그래도 아직 한국은 메리 크리스마스 하죠.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한번 하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이에요? 기쁜 성탄. 성탄이 기쁘다는 거예요. 메리 크리스마스. 그래서 사람들이 성탄 카드를 보내잖아. 자, 어릴 때 오늘 아침에 교회 오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6학년 때 지금은 우리 초등학교 방학했나? 우리 하윤이 방학했어요? 방학했어요? 겨울방학?
아직 안 했어요? 방학이 뭔지 몰라요? 예빈이 방학했어? 아직 안 했어? 어. 예전에는 겨울방학을 성탄절 한 일주일 전에 했어.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교회 와서 성탄 찬양도 준비하고 연극도 준비하고 카드도 만들었어. 근데 제가 6학년 졸업하는 그 해에 방학을 했는데 내 짝하고 말다툼을 한 거예요. 싸운 거예요. 그래서 성탄 카드를 만든다 그 친구가 생각이 났어. 그래서 손으로 예쁜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그때는 뭐 핸드폰이 없잖아요. 카드를 만들어서 직접 갖다 주는 거예요. 밤에 그 집 앞에 몰래 갖다 놨어. 그 친구 이름이 김영권이야. 영권아 미안해. 내가 화를 내서 미안해.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주님 예수님 오신 날 기뻐 축하해. 카드를 만들어서 보냈어. 근데 요즘 미국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 하지 않고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혹시 아시는 분 안 계세요? 해피 홀리데이. 해피 홀리데이. 행복한 휴일이라. 행복한 휴일.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지 않고 해피 홀리데이. 이제는 성탄절을 대놓고 폄하하고 성탄절의 의미를 아예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겠어요. 심지어 미국 사람들이 지저스, 크라이스트 그럼 그게 뭔지 알아요? 그 욕이에요. 미국 사람들 욕할 때 지저스, 크라이스트 그런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어떻게 욕이 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욕이 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크라이스트 뜻이 뭐예요? 크라이스트. 크라이스트는 한국말로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예요. 크라이스트가 그리스도야,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세주,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구세주, 크라이스트 같은 말이에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 이걸 욕으로 한다고 욕으로. 그만큼 이 세상이 타락을 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너무너무 싫어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찾는 자들을 오늘도 큰 눈을 뜨고 바라보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영인이 친구 보고 우리 예배도 오고 하율이도 오고 다 왔는데 하나님이 눈을 크게 뜨고 누가 나를 경배하는지 누가 나를 예배하는지 누가 나를 찾는지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해 주시고 더 큰 복을 주시고 우리도 자칫하면 헤로드 왕과 율법학자들과 대제사장들처럼 될 수가 있어요. 그냥 생각 없이 교회 다니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거지. 교회 다니는 사람 되면 안 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날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는 안 믿을 수는 없고 믿지 않으니 그렇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집에 돌아가서 보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같이 삽니다. 이게 비극이에요. 이게 비극. 집에 가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고 세상에 나가면 뭐가 하나님이 돼요? 돈이 하나님이 됩니다. 하나님의 장에 돈이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에 돈으로 살 수 없는 어마어마한 우리를 치료하는 엔돌핀이 있죠. 엔돌핀보다 4,000배나 더 강력한 게 뭐예요? 다이돌핀이라고 해요. 다이돌핀. 이 다이돌핀이 언제 나오느냐? 이 다이돌핀은 수십억 돈을 주고 살 수도 없어요. 주사로 맞을 수도 없어요. 이것이 우리 몸에서 호르몬으로 분비될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 그게 나오느냐 하면 감동받을 때. 심오한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의 마음에 큰 감동이 밀려올 때
아, 그렇구나. 아, 하나님 그렇습니다.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찬양을 듣다가도 정말 그렇구나. 찬양을 듣다가도 눈에 감격이 돼서 눈물이 흐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목사가 설교할 때, 아, 그 말이 정말 그렇구나 하는 게 내 마음에 생각이 나서 고개가 끄떡끄떡해지고 아멘이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우리 몸에서 달돌핀이 나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이고, 나는 교회 가고 싶은데 뭐 돈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이거 아닙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오늘 주일날 한번 오시고 오늘 성탄절날 오시고 오늘 우리 또 나중에 오후에 기쁘다고 오신다고 가족청 하잖아요. 가족청. 다이돌핀 엄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배 한 번 오면 수십억 벌어가는 게 여러분. 이걸 몰라 사람들이 이거를 이 축복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걸 하는 거예요. 다이돌핀에 나오면 내가 너무너무 만족한 거예요. 괜히 세상에 나가서 기웃기웃 필요가 없어. 오늘날 송년 파티하느라고 얼마나 사람들이 내가 목회자 코너에도 목회자 코너에 좀 뺐구나. 그 내용을 앞에 부분에 좀 삭제했는데 연말이 되면 성탄 시즌이 되고 연말이 되면 사람들이 친구들, 동료들하고 어딜 가요? 노래방, 술집, 음식점. 요즘은 또 가족들 단위로 호텔에 가서 또 즐긴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왔어. 하나님 앞에 나왔어.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기뻐하고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늘의 복이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복이 쏟아지고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이 순간에 여러분의 영혼 속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흘러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이 자리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서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신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고통과 괴로움의 문제를 만져주시고 우리 속에 억울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마음에 지혜가 없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하는 자에게 주신 축복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왜 오늘날 성탄절이 이렇게 됐을까? 제가 어젯밤에 기도하다가 그 생각이 왜 성탄절이 오늘 이렇게 됐을까? 왜 미국에는 해피홀리데이가 됐을까? 왜 지저스 크라이스트가 욕이 됐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게 우리 책이 우리 책.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사니까 분명히 저 사람 예수를 믿는데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 같아. 내가 똑같아. 그러니까 아, 예수 믿는 사람도 뭐 저렇게 사니까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세상이 점점 타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천국의 참된 기쁨, 성탄의 참된 기쁨, 감격을 회복하여서 이 세상,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 아 예수 탄생의 그 기쁨을 마음껏 얼굴로 발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 다시 동방박사들에게 별이 나타나서 베들레헴까지 인도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는 그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다시 빛을 비추시고 진리의 성령의 빛을 여러분 삶에 비추주셔서 신의 광선을 비추주셔서 우리의 삶을 고치고 치료하고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 딱 한 가지 딱 한 가지 오늘 오집사님 가정을 보이죠. 이때까지는 내 힘으로 살려고 했어요. 신앙생활도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좀 잘 섬겨볼까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데는 잘 되면 내가 잘한 것 같아. 어떤 데 안 되면 좀 힘이 빠져. 예수를 믿는 것도 내 힘으로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너무 피곤한 거예요. 누구 힘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힘으로. 그래서 아까 내 삶의 원동력이 예수님이다. 그런 간증이죠. 우리가
답세. 경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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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유가 뭔지 아세요? 경유? 기름이 경유가 아니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을 경유해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여러분이 직행하지 말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마음대로 직행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인생의 운전대를 맡기고 그분에게 나의 인생을 경유해서 그 나의 삶을 살아가도록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시는 복된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